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수폭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한날의 생애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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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38장 옥에 갇힌 바울 중간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번 더, 한 부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만일 그가 어떤 합리적인 양보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요구한 만큼 양보하도록 하나님의 제가를 받지 못하였다. 여기 어떤 합리적인 양보로 진리를 인도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복음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요구한 만큼 양보하도록 하나님의 제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형제들과 조화되고자 하는 바울의 큰 소망,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친절, 그리스도와 함께하였던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원칙을 희생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사람에게 좋게 대하려는 그의 의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확고하고 단호한 길에서 부득이 빗나가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던 목적을 성취시키는 대신 화해하려는 그의 노력은 다만 위기를 재촉하였으며 예언된 고통을 초래하여 그를 형제에게서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 좀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가 바라던 목적을 성취시키는 대신에 오히려 화해시키려는 그의 노력은 다만 위기를 재촉하였으며 예언된 고통을 초래하여 그를 형제에게서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저희도 때로 좀 사람들하고 화해해서 좀 더 약간 편하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위기를 재촉하였다는 이런 말씀들을 볼 수 있네요. 그래야 교회는 제일 강한 기둥의 하나를 잃었으며 각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슬픔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 원칙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바울은 장로들의 권고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을 하여 그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였다. 아직도 결례를 위하여 상당히 값비싼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였다. 이 방법을 취하도록 바울에게 충고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당하게 될 큰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예루살렘은 여러 나라에서 온 예배자들로 가득하였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는 세상의 많은 대도시들을 방문하였으므로 외국 여러 곳에서 절기에 참석하려고 예루살렘에 온 무수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는 마음에 바울에 대한 통렬한 증오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 날 동안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예배자들 중에 출입하였으나 그 특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 그가 드려야 할 희생제물에 관하여 한 제사장과 함께 담화하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를 알아보았다. 이렇게 결례를 행하라고, 그러므로 당신이 모세율법을 완전히 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하라, 이렇게 그런 권고를 받고서 그 일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위기 가운데 몰아놨다는 거죠. 그들은 악마들처럼 경노하여 그에게로 달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라고, 그 먼 나라에서 온,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도움의 호소에 응할 때 그가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는 비난이 추가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례를 행하게만 한 거지, 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닌데 오해를 한 거죠. 유대의 법에 따라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전의 앞마당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벌을 받게 되는 범죄였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성내에 나타나셨으므로 그가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으리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유대인인 고로 성전에 들어간 그의 행위는 범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비난은 전부가 거짓이었지만 백성들의 편견을 자극하였다. 요즘 정치에서 극과 극으로 서로 나눠져서 대체로 거짓인 것들이 많지만 어때요?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이렇게 편견을 자극해서 더 극렬하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성전 온 마당에 들리자 거기 모인 군중들은 거친 흥분에 휩싸였다. 소식은 신속히 온 예루살렘에 퍼져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였다. 무수한 사람들이 예배하라고 세계 각처에서 그곳에 와 있는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의 한 배교자가 감히 성전을 모독한다는 사실은 성도들의 감정을 가장 극렬히 자극하였다.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예. 허장로님, 음소거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한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가 처리하였던 폭동의 요소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었다. 소동의 원인은 몰랐으나 군중의 분노가 바울에게 향해진 것을 보고 로마 천부장은 그가 체포를 피하여 멀리 도망하였던 애굽인 반역자임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도 추측이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그 진실을 알아보기보다 다 추측을 통하여 이 사람은 악인이다, 뭐 이 사람은 어떻다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었습니다. 즉시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높여 분노하여 고발하였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였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며 외치며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유 중에서도 사도는 침착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그는 하늘의 천사들이 그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동료들 앞에 진리를 제시하는 노력조차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성전을 떠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막 영문 안으로 인도되려 할 때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루시아는 대답하기를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루시아는 애굽인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를 결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죠. 바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구는 허락되어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였다. 그의 손짓은 그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그의 태도는 존경심을 일으켰다. 그가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귀에 익은 히브리 말을 듣자 그들은 더욱 조용하였고 모두 조용한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귀에 익숙한 히브리 말을 듣자 이제 조용히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는 그가 언급한 말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었으므로 아무도 사도의 진술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되 죽이기까지 한 그의 이전 열심에 대하여 말하고 그가 회개하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자기의 교만한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나사렛 그분에게 절하게 되었는지를 청중들에게 고하였습니다. 만일 그가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하였다면 그들은 완고하게 그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을 것이나 그의 경험에 대한 진술은 수긍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한동안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논쟁보다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경험한 그 간증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 중에서 행한 그의 사업은 자원하여 시작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그는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일하기를 갈망하였으나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거룩한 계시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행로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죄송합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셨던 것이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주의를 집중하여 듣고 있었으나 바울이 그의 이야기 중에 그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받았다는 점에 이르자 그들의 분노는 다시 폭발하였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유일한 백성으로 믿는데 익숙하게 된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으로 생각하던 특권들을 멸시받은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도록 허락하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이것이 참 문제죠. 나만 구원받아야 되고 나만 우리 민족 우리만 택한 백성이라는 이 생각이 결국은 다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향하여 또 분노를 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연쇄의 음성보다 더욱 그들의 음성을 높여서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택하시고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자신들만이 택한 민족이라는 그 우월 사상이, 특권이 그들로 하여금 더 분노케 한 것입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고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고 물었습니다. 백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 얻어노라. 그러자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한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로마 사람은 그 당시 큰 특권을 받아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됐는데, 자신들이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바울이 고소할까봐 두려워한 거죠.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백성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는 이제 그가 회개하기 전 자신이 회원이었던 바로 그 법정에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내들인 회원이었죠. 그가 유대 관원들 앞에 섰을 때 그의 태도는 침착하였고, 그의 용모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타내었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의 증오심은 새로이 불붙게 되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 명하였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명령을 듣자 바울은,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사내들인 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누군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평소의 예의에 따라,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원들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즉시 그 사내들인 회원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섞인 것을 보고서 얼른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 이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두 파는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바울을 반대하던 힘이 꺾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들이 잘잘못을, 정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아닌지 가리는 것보다 뭐예요?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파가 나눠진 거 볼 수 있죠. 그들의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또 열연과 혈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인연과 혈연,
이런 관계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것들이 참 많죠.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 하는 것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하고 하는 거 보면은 파당을 짓고 또 이렇게 그런 파당에 따라서 패를 나누고 무조건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혈연과 또 지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상황, 그 당시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럼 좀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끼워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좀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호장로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편협한 마음을 읽었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또 전진한 믿음으로 전진한 것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런 면을 좀 본받아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송집사님.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까지 주장하고. 예. 우리도 인간 개인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바울처럼 따라야 되는데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주영식 집사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들의 권익을 얘기할 때 가장 적은 또 여성들의 적은 여자들이 같은 이제 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자의 적은 여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로마인들보다 가장 큰 대적이 되는 이런 참 난감하고 참 답답한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도 아까 그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이 나눠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해야 될 때 기독교인들 중에서 진실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양의 무리와 형식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기독교인이 분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실을 얘기하면은 그쪽들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어차피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서 예전처럼 행동하면 유대인들의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좀 어떤 뭐 결례를 행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해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이제 처음 쪽에 합리적인 양보라 그랬는데 그 바울이 약간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결례를 행하고 근데 이제 뭐 사도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고 같이 온 또 뭐 이방인들은 거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금 양보했다가 또 많은 오해를 받고서 또 어려움을 당한 그런 모습도 이제 조금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물러서면 사단이 아마 그 틈을 아마 파고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원칙을 조금 양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올바른 판단을 해서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러나 바라던 목적을 성취시키는 대신 화해하려는 그의 노력은 다만 위기를 재촉하였으며 예언된 고통을 초래하여
그를 형제에게서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이죠. 하나 더 있는데 만일 그가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하였다면 그들은 완고하게 그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을 것이나 그의 경험에 대한 진술은 수긍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한동안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것처럼 보였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갈 때 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을 우리가 양보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더 의기를 재촉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할 때 논쟁, 그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 우리가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저도 이제 그 한동안은 그들하고 다른 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 안식일 문제나 아니면 영혼 불멸에 대한 거, 그들은 뭐 지옥 가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막 열을 내고 막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논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 경험에 대한 진술이 더 수긍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 그러면서 먼저 그들하고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이런 경험을 얘기한다면 그 논쟁으로 하지 않고 우리 반대를 만나지 않고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인은 언제나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불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마자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열고 간증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당신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한다면 좋을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을 때 우리가 믿는 것들을 얘기해야지 처음부터 얘기하면 어렵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위한다 하지만 때로는 원칙보다 또 원칙을 양보하고 저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다가 또 더 큰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칙을 양보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바를 강력하게 논쟁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그 경험적으로 간증함으로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로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또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성령 충만하심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